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와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선출코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 몸된 교회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일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신령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영성으로 알려진 유진 피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 가운데 더 메시지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한 분입니다. 제가 리전 컬러지를 다녔을 때에 우리 유진 피럴슨 목사님이 그 당시 리전 컬러지의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이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유혹을 했다면, 이 시대에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유혹을 한답니다. 전에 교회를 가지 말라고 유혹을 한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가면 전에는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며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런데 이 시대에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교회를 가라 그런답니다. 왜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겠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교회에 가면 사람이 타락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경험, 인간의 전통을 중요시할 때 교회는 타락해져 갑니다. 교회 가면 사람이 타락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 목양교회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목양교회에 와서 타락되어져 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목회자가 존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는
석 주 전부터 토요일 오전마다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부터 시작하여 어제는 2장까지 함께 공부를 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과 오늘날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며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누가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라고 명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다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더 이상 오늘 현대인들은 쾌쾌묵은 하나의 책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집에 아주 먼지가 쌓이도록 놔두는 책, 주일날 교회에 올 때 한번 툭툭 털고 가져오는 그런 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만 종교가 있고 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모든 종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요즘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한국에서 개독교라 그럽니다. 너희들만 고집하는 아주 꼴통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PCUSA 장로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여 합법하여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교단이 정해버렸습니다. 지금 캐나다 장로교단에서도 미국을 따라 동성애를 합법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의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날이 갈수록 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2000년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교회가 어려웠던 순간들은 다른 교훈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버릴 때에 교회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지난주 말씀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임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내 심령,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 보게 되면 많은 종류의 종교 집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어느 스님이 좀 이름 있는 스님이신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백 명 불교 신자들을 모아놓고 집회, 그걸 뭐라 그러죠? 법회라고 합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손을 들어
묻습니다. 스님, 날마다 불안하여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극락이라고 하면 하늘나라, 어떤 천당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불안하여 잠을 못 잔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에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따라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질문을 한 분이, 스님, 그 얘기는 교회에서 듣던 얘기인데요. 불교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이야기가, 따님이 믿으면 어머니가 극락에 가신 거고 안 믿으면 못 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끄떡끄떡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님이 믿으면 어머니가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고 안 믿으면 못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성경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너를 파송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주의 거룩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디모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봅니다. 이 교훈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렇다면 바른 교훈, 진정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훈은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제대로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진 피레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교회가 성도들을 타락시킨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복음을 위한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편하게 살려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매일 성경 하셨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저도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은혜가 임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 받는다고요? 100배입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편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 남은 인생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목양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장로님을 선출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일꾼.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분이 되실는지 두 분이 되실는지 세 분이 되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고 있는 신장가, 아니면 매일 성경을 하는 신장가. 우리 목양교회 잣대는 교회만 다니는가 아니면 매일 성경을 하는가 잣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 바른 교훈,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폭로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파산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세상에 이렇게 못나고 죄 많은 인간이 또 있을까? 파산 선고입니다. 파산 선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을 향하여 구제불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은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있겠는가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제불능.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우리 시편 51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여 간음죄를 지었죠. 간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고백한 고백이죠.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잘못을 쭉 고백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성경의 중요한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쭉 고백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 죄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복수로 고백하십니까? 단수로 고백하십니까? 말 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저희 한국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말이 복수형과 단수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는 복수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밧세바 여인을 취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하지 않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복수로 고백을 하다가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하, 죄는 본질은 단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5절에 나타나는 죄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뭘까요? 그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파산선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파산선고를 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경험한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영광 중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엄청난 죄인이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결국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은 지금 죄라고 하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이야기하며, 심지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아십니까? 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는 그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게 지근을 하다가 결국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을 향하여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조금씩 설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지금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내가 표현하는 모든 나의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목사야.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직분자야.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가? 한마디 말 표현이라도 내 마음대로 한 적은 없는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중심으로 나온 것은 없는가? 우리는 구제불능입니다.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늘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사실은 구제불능이며 파산 선고를 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집을 그런 심적으로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임하게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요 찬양입니다.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상처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민생활 하시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상처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상처는 왜 생깁니까?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약해서 걸립니다.
강한 사람은 잘 안 걸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어떤 상처, 아픔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어도 늘 어려워요. 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면 어느 누가 이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는 너무나 호화스러워요. 이번에 이정복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요, 저는 아르헨티나의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은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치고 한번 잤는데요, 벌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벌레가 몸에 물고,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저는 못 살아요. 주님, 하루빨리 저를 도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도 사실은 사치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밴쿠버에서 저는 사실은 남미에서 오시는 분들, 중미에서 오시는 분들 뵈면 늘 미안해요. 왜? 저는 이 밴쿠버에서 너무나 호화스러운 곳에 살고 있어요. 늘 고백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서 미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무게가 있는 분들은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내 삶이 그만큼 가볍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상처받을 이유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그 사실,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상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복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꾼 되게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풍성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면 내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세 분의 명예 권사님을 세우고 오늘 또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저는 교회가 남이 뭐라고 하든 저는 keep going 할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직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게 다가온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남에게 복의 코너에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 나처럼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기신다고 한 사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저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저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이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면 돼. 딱 울타리를 치죠.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양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빈자리 많죠?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분명히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데려갈,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람들은 나는 몇 명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교회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개인을 통하여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비방자요, 조금 더 쉬운 말은 방해꾼으로 사는 거예요. 방해꾼.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복음을 안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았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직분자가 되지 않으면 방해꾼으로 살아갈 위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방해꾼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해꾼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돕고 협력하고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이요 직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방해꾼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복음의 방해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방해꾼입니다. 목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요 방해꾼이잖아요. 아빠, 엄마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뭐가 나와요? 쓴뿌리가 나옵니다. 방해꾼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툭툭 던지는 말, 행동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하고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방해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어떤 삶? 본이 되는 삶.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돈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복음은 돈이 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삶. 꼭 기억하셔서 신앙생활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의 전통, 나의 고집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남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